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화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 네. 이제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벌거벗은 산 위에 깃발을 세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한 자는 그 당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바벨론 성의 그 귀족들이 사는 문으로 하나님의 용사들을 들여보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들을 들여보내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이제 멸망시켜라. 그냥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들을 바벨론에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죠. 이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 메데 족속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요 14장 28절로 가보시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 BC 728년경입니다. 아하스 왕이 16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BC 744년에 왕이 돼서 16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6년 후에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아수르한테 결국은 살만에셀이라는 그 왕이 이끄는 아수르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경고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읽어보시죠. 14장 12절에 예,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내 자신을 높이리라. 내가 부지게 산 위에 앉으리라. 네. 이 구절은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지금 다른 번역본에는 새벽별이라 돼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누구죠? 사단. 그렇죠. 사탄이죠. 찬양 대장이었고, 스랍이었던 그 루스벨이었죠. 루스벨.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3장, 14장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상징 나라를 뭘로 삼고요? 바벨론으로 삼고, 그러니까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언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근거리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마지막 때를 또 상징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AD 70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대쟁투에서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근데 우린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요일 협력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하지 않고 일요일 협력만 기다렸어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이 복음이 증가되지 않는 한 안 와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했거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AD 70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들어온 거,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일본에는 인구수보다 많은 종교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 중에 그것도 기독교인이 됐고, 또 기독교인에서도 막 수많은 그 종교가 있는데, 종파가 있는데, 또 재림교인이 됐고, 또 재림교인 중에서도 또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만난 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참 이게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어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집사람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저쪽은 많이 차들이 다니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 와요. 저희 앞에 있던 아가씨가 먼저 건너더라고요. 차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냥 건넜어요. 차선이 한 10차선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끊겨 있죠. 이제 2차선, 3차선, 2차선, 3차선, 네 갈래로 끊겨 있어서 처음에 2차선을 건넜죠. 근데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요. 근데 어쨌든 아가씨가 계속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 건넜는데, 그 왼쪽 3차선에서 차가 왕창 오는 거를, 차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진짜 없었어요. 근데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건널 수 있었는데 왜 휘파람을 자꾸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집사람도 멈추고 저도 멈추고 뒷사람을 찾아봤죠. 했더니 스페니시계 어떤 분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휘파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수많은 차들이 저희 앞으로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87%가 죽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오늘까지 그 생각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 횡단보도 걷는 때 특히 조심하고 양쪽을 다 살피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이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구나. 때마침 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이 또 휘파람을 또 잘 부는 사람을 또 어떻게 보내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 우리가 대접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미안했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사실은.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오늘까지 계속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고 그 사람이 휘파람을 안 불었으면 저희 두 사람은 분명히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 바로 앞 좀 가면은 지하차도예요.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차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는 못 본 거예요. 집사람은 걸음을 늦게 걷죠. 아프니까. 또 아주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끔찍한 상황이
다다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겁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정말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들은 반면에, 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 내려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공부하게 됐네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이 악이라는 이 한자, 버그마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게 악입니다. 이 버그마는 같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같아지려는 마음이 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혐오하는 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살인, 간음, 도둑,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약에서 나왔거든요. 이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과 분리로 인해서 그런 더러운 악들이 나오게 됐고 그런 유전자들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28장을 가면 거기도 크게 나오죠. 에스겔서 28장을 가보시면 14절 읽어보실래요? 에스겔서 28장. 너는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태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완전했던 사람이죠. 루스벨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불 붙는 돌 사이에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난 그 스랍들이 그 화저로 그 핀숫, 그게 불 붙는 돌이에요. 핀숫. 그걸 이사야 입에 대는 순간 이사야가 정결함을 입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에 있었던 스랍 중에 하나였어요. 루스벨.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했던 겁니다. 새벽별. 그 새벽별이 또 어디 나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해요. 그 두아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새벽별이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셨다. 네, 그렇죠? 아까 이 루시퍼를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셨어요, 결국. 그 빈자리를, 그 찬양 대장이었던 루스벨의 빈자리를 결국 예수님이 대신 채우신 것 같아요. 사실 루시퍼도 피조물이고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이 잘못했으니 이제 아버지가 가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이었다는 얘기는
루스벨한테 하나님께서 건 기대가 아주 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기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왔다면 그는 진짜 자기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꾀를 부려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이 나자가 들어가면 다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이고 자긍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결국 교만입니다. 자신에서 비롯되는 거죠, 결국. 어거스틴이 그랬죠. 교만이란 나는 참 겸손해라고 하는 생각이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죠. 나는 참 겸손해. 교만은 패망의 뭐죠? 선봉. 예, 선봉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패망의 원인의 최고 으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만자가 찰만자거든요. 자기가 채워졌다고 사는 생각.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 거기에서 다 교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느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숙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로 돌아가서요. 이사야 13장. 13장, 14장은 바벨론의 경고지만 사실은 사탄에 대한 경고와 그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 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거는 또한 사탄에 대한 경고죠.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육적으로는 바벨론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저는 이 아기를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드라마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막 대단하던데요. 그 여자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아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항상 징조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까지 변할 것이다. 항상 보게 되면 요엘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최후의 날을 경고하시면서도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8월 21일인가요? 우리가 미국 전역을 통해서 일식, 완전 일식을 봤죠. 이 하여튼 점점 최후의 날이 가까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별들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또 빛을 잃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베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네. 이게 참 대단한 고통이죠. 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지고, 집이 노력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욕을 당하는 거죠. 참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외구의 침략, 중국이나 일본 혹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4년마다 한 번이래요.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으면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냐고 하는 소리가 이제 인사가 돼버릴 정도로 아주 한국은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6.25가 난 지 꽤 오래됐죠. 거의 67년, 68년, 70년 가까이 되는데 참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길러주고 낳아준 그 조국과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한번 나면 진짜 참혹하죠. 저희 장모님이 6.25도 겪으셨고 일제 치하도 겪으셨나 봐요. 근데 참 참혹한 장면을 많이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베레 사람들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려니 베레 사람이 칼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폐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 네. 지금 나라 이름이 나왔죠? 어떤 나라죠? 메대. 메대.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딱 이게 지금 이름까지 나와요. 메대 족속이라고. 메대 나라라고. 아직까지 바벨론이나 메대 나라는 성립하기 전이거든요. 이 이사야가 BC 700, 한 50년경, 그러니까 그 전이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744년에 왕이 됐고, 그 아버지 요담이 또, 16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760년경이라고요. 그 전에 우시아 왕이 또 통치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BC 760년부터 그가 BC 695년가량까지
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60년경에 이 글이었고, 아하스가 죽던 해니까 그 728년이네요. 728년. 네, 그리고 이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539년입니다. 예.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죠. 예. 그 페르시아는 이제 동맹 나라였습니다. 친척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친척. 나중에 한 나라가 되죠, 결국은 다. 그러니까 몇 년 전 나라들이죠? 200년 전이죠. 그렇죠? 200년 전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2017년인데 지금부터 200년 전이면 미국이 여기 독립 나라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1817년이면 우리나라는 정조 시대예요. 영조 정조 시대예요. 그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뒤지에서 죽인 그 영조 있죠. 그 아들 정조가 손자죠. 손자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나라를 다스리던 때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자기가 멸망시킨 저 유다 조그만 나라 200년 전에 이사야의 자기 나라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될 것을 또 다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여기 신경 썼겠습니까? 거의 안 쓰죠.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1812년경에 그 삼국사기를 조선왕조 500년이라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치시자고요. 그 당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멸망을 예고했다면 그 우리도 잘 안 읽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 귀담아 듣겠습니까? 다 무시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3장, 14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당시 이사야가 13장, 14장에서 바벨론, 앞으로 200년에 어떤 나라가 어떻게 생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탄생이 아니라 그 멸망을 예고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멸망시킬 거라는 걸 정확히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느끼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거의 없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200년 전에 쓴 글, 그것도 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했습니까? 그 성경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도 그 1969년인가 그래요. 그 사해사본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애들이 산에다가 돌 던지기 놀이하다가 누가 멀리 던지나 어떤 애가 멀리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막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올라가 봤더니 그 굴 속에 그 사해사본이 성경 사본이 이렇게 다 두루마리로 말려서 이 도자기 같은데 이게 다 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성경을 거의 유심히 안 봐요. 예. 누가 봐요? 거의 2000년 동안 묵혀있던 사회사본인데 이걸 마르틴 루터가 바뀌었습니까? 신경을 썼겠습니까? 절대로 신경 못 쓰죠. 요한계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로 가보시면 18장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죠. 네. 지금 이 이사야서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도 지금 당장 지금 이 당시에 그 문제는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아직 나라도 생생되지 않는 아주 약소 국가 중에 하나인 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멀리까지 전파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그런 나라들, 뭐 메데와 페르시아, 뭐 그 이후의 나라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을 멸망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19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19장 전에 아주 융성했던 하나의 또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죠. 음녀고. 음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뭐죠? 여자는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죠. 여자는 교회죠.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교회. 예, 타락한 교회죠.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바벨론. 분명히 마지막까지 가는 데가 하나 있는데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 17장에서 보게 되면, 7머리에 대해서 나오죠. 7머리. 17장 보시면. 10절입니까?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언제죠? AD 100년경 요한이 그 성경 계시를 받고 있을 때겠죠. 그렇죠. 그때는 바벨론이 없어졌죠. 전에는 없었고. 근데 앞으로 올 8번째. 근데 8번째는 원래 7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 위에 5은 뭡니까? 위에 5 왕은? 유대를 괴롭혔던 나라 5 왕이 있었죠. 멸망시키거나.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었죠. 예, 이거 5. 5은 다 망했단 말이죠. 5.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어떤 상징성으로 남을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이사야 13장, 14장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은 뭐한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아멘. 예. 그 바벨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란 말이죠. 예. 계명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권능과 능력과 새벽별이라 이르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계명성이었죠. 루시퍼였죠. 예.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 이사야서 13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때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니. 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진짜 가까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은. 예. 사실 아무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700년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지금은 진짜 첫 번째 바벨론 망했죠.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20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않아요? 금도 싫어하고 은도 싫어하고 그 사람. 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금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돈 싫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빗발보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며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였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며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펼쳤은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멘. 아멘.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일을 계획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아멘.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우리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여기서 아수르는 누구를 상징해요? 당연히 사탄 마귀겠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이 사탄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끝이 와야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항상 탄식하며 살고 있죠.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6월절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너희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잘 살고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하고 누룩이 있는 빵 어떤 게 훨씬 맛있습니까? 누룩이 있는 게 훨씬 맛있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그 6월절에는 있는 그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고 부풀리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너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아, 내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고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한 사람이구나. 그 실상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요? 성령 강림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과장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대단하죠. 대단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오순절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펴서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죠. 가장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리셨죠. 마치 모세가 그 장대에 구리 노뱀을 달아서 햇빛에 반사된 빛이 4km 이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메어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손을 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손이 오므라지지 않게 못 2개로 박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지킬 것이다. 내가 나로부터 나온 백성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을 것이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밤도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그거보다 더 강한 징조이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깨에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죄와 죄악을 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사탄의 무리를 다 멸하는 날 우리는 진정 만세를 부를 것이며 진정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전파하는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